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벨이나 또 가인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천지자를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니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할 때에 하기 전에 아담에게 명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가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그 말씀을 대로 살다가 나중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것을 범죄하게 되므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나 또 그 다음에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다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 보고는 남편이 너를 이제 다스릴 것이고 너는 또 해산의 수고를 크게 다할 것이다. 큰 고통 중에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내가 이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제 식물을 먹을 것이다.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만 식물을 먹는다. 죽을 때까지 너희는 애쓰고 수고해야만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셨고 그 다음에 뱀에게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또 여인의 후손이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찌 형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는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다시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끝이죠. 왜? 하나님을 못 만나니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 완전히 끝이 난 거다. 범죄한 그 후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짓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죄를 범할 것도 아시고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모가 없지 않느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천사장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줄 때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 예수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하니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모 있듯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에게 다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인 것을 이미 아시고 죄 범할 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짓기 전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죄를 범한 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이고 사망에 갇힌 자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단 그래. 그래 하나님께서 율법도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천지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과 저주 안에 죄의 싹서로 놓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는 사망과 저주밖에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주의 택하신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율법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복의 명령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래 저주가 오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온 세상에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세상에 이제 저주가 가득 차고 사망이 넘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명령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걸 지키면은 비록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은 생명의 명령을 지키면 살고 저주 아래 갇힌 자들에게 복의 명령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지키면 저주에서부터 복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냐고요. 그냥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에 갇힌 자에게 복과 생명의 말씀을 왜 주시냐고요. 그 은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럴 거단 말이에요. 자기도 하늘에서 범죄해서 마귀와 함께 타락한 모든 악의 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구원이 없고 오직 심판만 형벌만 하시는데 어떻게 하여 인간에게는 구원을 주시는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것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 죄인들을 구해 주시는 것은 은혜단 말이에요. 죄인이 심판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건 은혜다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이거는 의다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심판받는 것이 의인데,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말이에요. 심판받는 것은 죄인은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인데,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공의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의대로 심판하시는 거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니까, 죄를 범한 마귀와 악의 영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그런데 죄를 범한 천사들은, 범죄한 천사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구원하시더란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은혜롭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골로새인데 바로 그 앞에 에베소서가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장 4절 제가 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5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거기 자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자, 신약 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은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왜? 그냥 죄인들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죄인은 100%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죄인이 구원받을 것은 1%도 어떤 이유가 없다,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저 100% 은혜단 말이에요. 그저 주시는 은혜. 죄인이 뭐 착하고 이뻐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제 전적으로 은혜로서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이 그에게 찬송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도 은혜예요. 430년이요. 한국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36년이었는데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민족성을 잃기도 하고 조금 더 오래 있으면 민족성을 아마 잃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이야. 430년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더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제사를 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레위기가 모세가 기록한 오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뭐냐니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서 양이든 염소건 뭐든 곡식이든 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인데, 한 가지는 제사는 크게 보면 제사의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속하는 속죄제, 속죄하는 짐승 양과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내가 자기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인지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양과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 감사예요. 한 가지는 제사할 때 종류가 많은데 크게 제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희생을 드린다. 감사로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물은 뭐냐니 예물인데 제사하는 제물이죠. 예물. 그러니까 속죄 제물과 감사 희생.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때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예배인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또 악인에게도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자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예,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데 해를 악인에게는 비추지 말아야 된다. 악인은 자고가 어디 살든지 간에 햇빛이 조금도 안 비쳐서 식물이 안 자라 이래가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식물을 곡식이 나고 식물을 먹게 해주시고 또 비는 불의한 자에게는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곡식이 자랄 수 없으니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악인이건 선인이건 불의한 자건 의로운 자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냐고요.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셔서 식물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은혜를 알고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이가 사도행전 14장 17장에 이방인들에게 처음 그들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결실기 열매를 주셔서 너희를 마음을 기쁘게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에게 곡식을 주시고 기쁘게 하신 것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도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죠. 그런데도 그들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더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악인들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햇빛과 비를 악인에게 안 줘서 그들이 다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이 나니까 목숨이 끝이 나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다면서도 또 시험될 수가 있고 주의 품을 멀리 떠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어기고 저 사람 그냥 잘못되고 망해야 돼? 안 망합니다. 왜냐하니 하나님 그들 시험 들어서 주의 품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열매 주십니다. 왜냐하니 그래야 육체가 건강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복음을 마침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가 뭘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많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계속 이스라엘 모든 고을로 복음 전하며 지나가실 때에 어떤 고을은 예수의 일행이 아예 못 가도록 아예 마을 입구에서부터 막더란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여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이 마을 그냥 다 그냥 불태워버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지 말라. 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막는 자들도 예수를 못 박은 자들도 예수를 조롱한 자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들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더란 거예요. 하나님 은혜단 말이에요. 죄인의 괴수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잔해한 사울이라는 청년 그렇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그저 주시는 것이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더란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바울 같은 이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왜?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감사란 단어를 바울이 가장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 감사란 단어를 바울이 가장 많이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 바울이 성경에 로마서 쭉부터 나오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사란 단어를 가장 많이 썼어요. 예수님도 자 공생애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500여 행하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 먹이실 때 먼저 항상 아버지께 살해하시고 그 감사했다는 뜻이 축사하시고 그때 축사는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께서 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도 아버지여 항상 이 기도를 들으심을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나사로가 나오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도 그가 자기가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아버지가 항상 응답하시는 것을 인하여 늘 감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늘 감사하셨고 예수님은 감사라고 직접 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이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나누라 하실 때에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시더라. 항상 감사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자,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324페이지 자, 골로새서 1장 3절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 감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 밑에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 그러니까 제사할 때에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51장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제사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억지로 제사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 보십시오. 워낙에 감사란 그 단어가 매우 은혜를 많이 받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음에서 나온 것이 감사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단어 자체가 감사란 단어가 뭐냐니 은혜를 많이 받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마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아래까지 포함해서 상천하지에 감사하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아는 존재는 아마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천사는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고 천사도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은혜를 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송 돌릴 그런 직분 있는 것도 감사하겠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로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인으로 유명한 여자가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니다.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예비했는데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로부터 너무 죄를 그 바리새인 집에 이 동네에서 이 여자가 제일 죄인이요. 이 여자가 비록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이 동네에서 가장 죄인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가장 예수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 세리장 삭개오도 큰 부자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는데 그는 병이 난 것은 하나도 없어. 건강했으니까. 그런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 12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것이고, 예수가 부르실 때에 삭개오는 예수께서 사도로 부르신 적도 없는데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내가 오늘 하룻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되겠다, 이 말씀만 듣고도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겠다. 왜 이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했느냐 하니까 그가 세리장이고 죄인 중의 괴수라 죄를 많이 용서받았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앞에 10 문둥병자가 왔는데 예수의 명령 받고 가다가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 주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믿음이 있더란 거예요. 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10명 뭉둥병이 다 나을 수 있는 믿음을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자, 다 감사한 건 아니더란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한촌에 들어갔으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들이 다 났습니다. 자 그 15절 자 15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감사했다. 살해라는 것이 감사했다는 뜻이. 감사합니다. 10명의 뭉둥병이 다 나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면서 바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요. 유대인들은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보십시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외라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삭개오가 죄인의 괴수기 때문에 더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죄인인 여자가, 그 여자는 병난 것도 없어. 그런데 죄진 여자야. 그런데 돈은 많아. 그런데도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하시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너무 감사해서 그 비싼 향유를, 그게 오늘날 돈으로 치면은 뭐 몇 년치의 이렇게 노동자 임금이다. 오늘날 치면 적어도 뭐 몇천만 원, 최소 몇천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예수께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둥병자 10명인데도 자 보십시오. 감사는 다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병을 당한데도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 거야. 유대인이 병 나와도 감사한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보다 더 그 당시에 열등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유대인에게서 개, 돼지라고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개, 돼지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인데 문둥병까지 걸린 거예요. 가장 불쌍한 최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 나왔으니까 당연하다지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는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인데, 나는 저주받은 자인데, 유대인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 믿고 문둥병 나았지만 나는 사마리아 저주에 있던 복음 율법 바깥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 앞에 나왔더니 낫더라 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이 병을 고침받았는데도 그 받은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야.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감사를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십시오. 일생을 살아갈 때에 인간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사실 감사인데,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사랑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오히려. 왜? 사랑은 모두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면서도 인간의 사랑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다가도 깨어지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 줄 모르니까.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왜 그밖에 안 해줬냐?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되었는데도, 한날 같이 부모 태어나 형제인데도 서로 싸우고, 내가 널 사랑하고 왜 너는 나 이것밖에 해주지 않니?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 감사를 쓰는데 감사를 누가 씁니까? 세상에 감사란 말 거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이 신약 교회가 쓰는 거예요. 구약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맥주제는 있는데, 그래서 수장들도 있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신약에 미국에 간 신앙에 자주 찾아서 미국으로 도피하고 도망친 사람들, 배 타고 목숨 걸고 가다가 여러 사람 죽었는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곳에 그 척박한 곳에 가서 처음에 모든 것을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떠난 것보다 더 큰 거야. 왜? 바다를 건너갔으니까. 거기 가서 처음으로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교인들이 지금부터 불과 300년도 안 되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로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때 계신 교인들 유럽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건너간 그 계신 교인들이 왜 시작했냐 말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넘어선 거지. 자기 본토 유럽에서 다 쫓겨나서 배 타고 도망친 곳이 아메리카 대륙인데, 거기서 거기 이미 인디안들이 있던 곳 아니에요.
처음으로 거기에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똑같이 곡식을 해마다 주시는데도 거기에서 했던 그들이 유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처음에 곡식은 너무 감사. 똑같은 곡식인데도 10년 전에 유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감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가서는 똑같은 열매를 거두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냥 극한 상황, 죽음보다 더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인간 중에서 가장 누가 감사를 하느냐? 일반인들 감사 안 해요. 불평만 하고 욕심만 하고 주장만 하고 그냥 비판만 하지. 자기 자랑만 하지. 누가 감사하는가? 보통은 우리가 보면은 부모의 은혜에 자녀들이 감사해요. 그 자식들도 부모한테 감사 다 하느냐? 다 안 해요. 부모 원망하는 애도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살면서 부모의 어떤 힘든 것을 이해하거나 또 자기가 너무 고생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정말 부모한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의 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단어인데 가장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가장 믿음이 성숙했을 때 하는 것이 감사야. 또한 그러면 이제 초신자는 그러면 감사 못하겠네. 동시에 가장 성숙한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또한 동시에 가장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가장 충만할 때 나오는 단어가 찬양과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감사.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은 뭐냐니 너희가 아버지께 자기는 항상 감사하니까 감사가 더 넘쳐서 은혜가 더 충만히 원한다고 늘 기도하면서 또한 너희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랬단 말이에요. 소경이 왔으니까 뭘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 뭘 원하니? 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너 뭐 원하니? 저도 쓰임 받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기도 더 많이 하기 원합니다. 능력 많이 있기 원합니다. 예,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기 쉽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크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권능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아마 새신자들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나의 평생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거로 세상은 환난도 없고 핍박도 올 테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분명히 올 테니까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체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올 거단 말이에요. 핍박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핍박과 환난과 극한 고생이 온다면은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감사는 하는데 어떤 때 감사하느냐? 뭔가 잘 될 때 감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천국 가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땅에서는 항상 감사하는 것, 이건 정말로 능력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땅에는 항상 추위가 오고 또 금방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또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오더란 거야. 땅에 있을 동안에는 평화할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오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죽을 때, 싸울 때, 미워할 때, 헤어질 때, 괴로울 때, 곧 배고플 때가 오더란 거야. 그러면 그때는 불평, 걱정밖에 나오지 않다. 항상 감사하는 자.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이란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감동하셔서 그에게 먼저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로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한 바로 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일생 동안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평생에 시험 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갈 리가 없어. 자기를 자랑할 일이 없어. 병 나았는데도 감사치 않고 그냥 혼자 갔겠지. 자기가 나았다고 막 그냥 희낙나 했겠죠. 병 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재물이 많이 돼도 감사해야 되고 또 재물이 혹시 어려워져도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하기에 빠지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될 때는 보통 자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한테 감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보니까 요즘 쓰는 말 중에 별 말이 다 나오는데 자기에게 감사한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도대체. 자기를 칭찬한다고. 자기가 일 해냈다 이거예요. 그게 자만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속으로는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됐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잘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기도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평생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다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아버지야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감사하란 말 뜻 자체가 은혜를 많이 받다 은혜를 많이 받아